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짐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 짐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힘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3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손에 걸리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는 15길이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도망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하고 거룩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거룩하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도 다 받아 먹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폈듯이 복음을 위한 삶도 억울할 때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구원의 여망까지 모두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남들보다 남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복음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인생의 어둠이 왔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광풍 가운데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에 오랜 시간의 광풍에 끌려 이제 구원의 작은 여명조차도 없어진 그때에 누가 일어나 말합니까? 27장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오랜 시간에 광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지치고 낙심하여 모두가 침묵하여 무너진 그때에 바로 바울이 일어나 오늘 서서 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광풍이 멈췄습니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변한 것은 없습니다. 광풍도 여전히 몰아치고 있고 배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배보다 더
흔들리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 그 배 가운데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도 바울은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광풍 가운데도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복음으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그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5편 22절과 시편 37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무너져 흔들린 그때에 바울은 복음으로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무엇을 합니까? 27절 22절입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흔들려 무너진 그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서서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고생을 당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우뚝 서서 광풍 가운데 무너진 영혼, 무너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7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일어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오늘까지 살아왔기에, 오늘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그 말씀을 확신했기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27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아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살면 언젠간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명예로 살면 언젠간 그 명예 때문에 무너집니다. 욕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살면 그 복음으로 인해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간 무너지기에, 인생의 광풍,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주초가 연약하여 다 무너지지만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고 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의 요소가 가득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광풍, 이 불안의 광풍의 한복판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불안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뉴스를 틀어도 불안하고, 핸드폰을 봐도 불안하고, 자녀를 봐도 불안하고. 그런데 이런 인생의 불안의 광풍 가운데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서 있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람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을 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장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하며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이때 사공들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 몰래 사람들을 속이며 다 함께 산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 혼자라도 산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고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심이 아닌 불안이 그 삶을 지배하기에 함께가 아닌 나 혼자만이라도 어떻게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31절 32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사공들이 이 배를 몰래 띄어서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저라도 같이 갑시다, 나라도 데려가십시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외칩니까? 군인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도망치는 뱃사공들을 군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의 생명을 위하여, 군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유익, 그 군인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광풍에 시달려 줄이고 기진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27장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마지막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이 광풍에 시달려서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일 때 이 모습이 무엇이 같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그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안심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자 인생의 강풍 가운데서도 계속 무엇이 외쳐집니까?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럼 마지막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다 안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안심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떡을 떼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은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인생의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가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를 먹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복음으로 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어떤 인생의 광풍이 올지라도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살아가시고 복음으로 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생명의 존엄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풍이 붑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과 관계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는 평안을 구하나 인생의 광풍이 우리를 향하여 불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시키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분노와 폭력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주님, 생명과 사람의 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